자, 교재 54페이지입니다. 10장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고 돌아가다가 사무엘이 미리 일러준 대로 세 그룹의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사무엘은 제비뽑기를 통하여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 사울을 얕잡아 보며 부정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11장에서는 사울이 암몬과 길르앗 야베스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을 해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은 암몬 사람들을 쳐서 무찌릅니다. 이로 인해 사울은 백성들에게 크게 신임을 얻고 길갈에서 비로소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네, 저는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묵상의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오늘 10장과 11장은 이제 10장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장면이고 11장은 초대 왕이 된 사울 왕을 중심으로 암몬을 크게 무찌르는 사울이 왕으로 굳건하게 자리를 잡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울이 초대 왕이 된다는 것이 참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일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다 알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중심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잘 아는 본문이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뽑을 때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 이하에 보면 지파별로 다 1000명씩 모이게 해서 지파별로 제비를 뽑으니까 베냐민 자손이 뽑히고 베냐민 자손의 유력한 가문의 대표자들한테 제비를 뽑으니까 마드리의 가문이 뽑히고 그 마드리의 가문에서 또 제비를 뽑으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은 기본적으로 우리로 말하면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라 왕이 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10장 21절에 보면 왕이 된 후에 사울이 숨습니다. 10장 2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들을 쭉 해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왕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22절에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 하고 사람들이 가서 막 진 보따리 헤어서 보니까 사울이 거기에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으로 사울을 왕으로 선출하셨을까? 우리는 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게 궁금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뽑으려면 왕의 자격, 왕의 조건, 나이는 어떻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고 가문은 어떠해야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고 그런 구체적인 자격을 정해서 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은가? 그것도 초대 왕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제비 뽑기라는 참 보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우스워 보이기도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뽑으셨을까?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으로 한 3년 전에 설교 한번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격을 정하면 얼마나 시비가 많겠습니까? 르우벤 자손 같으면 우리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남이니까 장남이 중요하지 않냐? 우리 지파에서 나와야 된다. 유다 지파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제일 큰 지파니까 우리 지파에서 나와야 된다. 단 지파, 우리는 힘이 세고 전쟁을 잘한다. 우리 지파에서 나와야 된다. 전부 자기 지파에서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요즘 말로 선거관리위원들한테 로비하고 압력 행사하고 자꾸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에서 뽑기로 결정하면 유다 지파 말고 11지파는 소외되고 유다 지파 안에서 또 자손 대표를 뽑게 되면 그 자손 외에는 다 소외되고 그럼 결국은 왕을 뽑는 순간 왕을 빼고 모든 백성들이 다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지파의 이해관계를 다 내려놓아라. 너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지파 이기주의, 가문 이기주의 다 내려놓고 내가 모든 일을 하겠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울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제비뽑기의 방법이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모든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제비뽑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만나는 분들마다 그리고 하시는 일마다 그냥 우연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은 왜 이분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오늘은 이 일을 통해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배우기를 원하실까? 늘 우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두가 한 마음 돼서 오늘 하루 믿음 안에서 형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노예 여전도회 앞에 바자회를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노회 행사라 노회에서 많은 분들도 오시고 우리 여전도에도 열심히 돕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면서 다 잘하겠지만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원래 사울이 참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진 보따리 사이에 숨었지요. 자,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변하나 보겠습니다. 11장 6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사울이 밭에서 소 몰고 일하다가 암몬 족속이 침범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순간에 그 나약하고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왕되는 걸 부담스러워했던 사울이 변합니다. 방금 읽었던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성령에 충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소를 한 마리 잡아다 각을 다 떠서 12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우리가 암몬 족속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 전쟁터에 오지 않는 자손들은 이 소와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각지에서 이 군사들이 옵니다. 본문에 보면 33만 명이 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그 전에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서 소규모로 전쟁을 했는데 초대 왕이 뽑혔는데 이 왕이 소심해서 짐짝 뒤에 숨었던 왕인데 이런 사울이 하나님 앞에 크게 역사가 되고 감동이 되니까 33만 명의 장병이 모여듭니다. 그리고는 암몬 족속하고 전쟁을 하게 되죠. 자, 사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9절 말씀. 자,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9절 시작.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가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쟁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아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한테 암몬 족속이 전쟁을 걸었죠.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크게 감동이 돼서 병력들 33만 명을 딱 모으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방금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돌아가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게 전쟁을 이긴 다음에 한 말이 아닙니다. 내일 점심때쯤에는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한 순간 그때까지는 완벽하게 전쟁의 승리를 해야 되는 거죠. 사울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친히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내일 점심때까지 암몬 족속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어떻게 이런 사울로 변했을까요? 왕이 되었을 때 짐짝 사이에 숨었던 사울이 이렇게 자신감에 충만하고 전쟁도 하기 전에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는 당당하고 용기 있는 사울 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명이 크게 임했을 때. 자,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능력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지식으로, 내 견해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게 함께 하실 때 이렇게 사람이 정반대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능력은 적지만, 내 경험은 적지만, 내 실력은 참 보잘것없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를 기도하실 때 하나님, 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크게 역사하셔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렇게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 하는 게 세 번째 교훈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데 어떻게 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11장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참 부족하고 소심했던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 모든 왕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지도자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지도자도 백성도 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도자를 높이 들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지도자가 위대한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바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11월 들어가서 정기총회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분으로 믿고 따라야 하고 그렇게 믿고 따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참 부족해 보이는 직분자들을 높이 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을 때 그분들이 각 모든 교회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모든 부서가 잘 되고 하나님 앞에 형통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구역과 남녀 선교회와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 부족한 자의 경험과 지식을 다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싸워주시고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고 우리 살아가는 신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우리 성도들과 직분자들과 우리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주님 안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바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온전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